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빛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예배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여서 고백한 그 정신인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그 다음에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여서 지난주일까지 저희들이 공부한 것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로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영어의 표현에 누구를 믿는다 할 때에 그 앞에 전치사로 I, am, in이 들어갈 때는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영어 표현에 I believe in이란 단어를 써서 절대적인 믿음을 저희들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던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도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몸과 마음을 그대로 바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흔히 말하는 말로서만 이루어진 종교, 왜 눈에 보이지 않은 아무것도 없이 말로서만 전달되어지는 이 종교, 그리고 이 말로 전달되어지는 종교를 글로 써놓은 성경, 이 성경을 지으신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미국 전체에서 아버지 날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아버지들 가운데 마치 조용히 자녀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면은 가슴이 아프지만은 크게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치지 않고 조용히 옆에서 위하여 기도하고 지켜보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다. 즉 커튼으로 베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벗기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 해서 말의 종교이고 성경의 종교이고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밝혀준 비밀을 나타냈을 때 계시라고 할 때 이 계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사람으로 와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진리는 하나님이 세 가지 신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이 밝혀줍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 아버지가 나오시고 아들이 나오시고 성령님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는 세 신격이 있는데 하나의 신으로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3대 신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어찌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여호와라 불리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찌하여 아들 하나님이 처녀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찌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아들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 기적이 있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 살게 되기 전에는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믿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14장에서 밝히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즉 성경 말씀을 진리를 쓰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같이 일을 해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뱀 속에 들어온 사탄의 말을 듣고 속아서 넘어가고 알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땅과 하늘이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니 아들 하나님은 이제 사람으로 와서 사람 대신에 아담과 그의 아내 대신에 벌을 받기로 하셨고, 이분이 벌을 받고 살아나면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기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약속을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데 내가 그 대신에 하늘의 법정에서 벌을 받고 죽기로 하고 왔다. 그러니 죽으려면 사람으로 와야 되고 사람으로 와서 내가 이제 곧 죽는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던 제자들이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조금 다르게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외에는 인생에 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자기의 인생 3년 반을 투자해서 본전을 뽑고 이자까지 일생 동안 자손대대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던졌습니다. 우리 말 요즘에 나오는 all in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죽고 하늘로 간다면은 이건 우리말로
닭을 쫓던 개가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멍하게 쳐다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의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야, 우리가 일반 가정생활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사업도 그만두고 친구 관계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나라가 전 세계 넘버원이 될 때 거기서 장관 자리, 국무총리 다 해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하늘로 가버리면 우리는 투자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7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제자들이 인생을 바쳤는데 망하게 되었으니까 근심, 걱정이, 무서움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올인하여서 다 바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나는 망한다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내가 가진 기술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인맥도 있고 학맥도 있고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내가 망해도 또 다른 길로 내가 견딜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어 하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동기는 잘못되었더라도 예수님에게 자기를 다 맡긴 것은 제대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곧 죽었다가 하늘로 가버린다 했을 때 예수님이 사라지면은 자기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과거로 돌아가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은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든든하고 도움이 됐듯이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성령님을 보내겠는데 이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26절에 가서 다시 진리의 영이라고 강조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손에 구약 성경이 있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크게 자세히 읽어봐. 너희들의 위로를 받지 힘을 받지 겁먹을 거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성경이 진리가 잘 설명해 주었으니 나 아들 하나님이 사라진다고 너희들이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는 너희들 속에 내가 들어가지를 못해. 너희들 옆에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성령님도 너희들 옆에 같이 있었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너희들과 같이 있었어. 그러나 내가 떠나면은 성령님이 이제 너희들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 속에 in, not with you가 아니라 in, 너희들 속에 들어오실 거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제목을 잡는다면 이렇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첫째는 예수님 대신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아까 말했듯이 조용한 아버지와 같이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는 아버지와 같은 조용히 있으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기도해주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야만 오셔서 예수님처럼 우리 옆에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기로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만 제자들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답답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120명이 있으면은 한 명 한 명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떠나야만 120명 마음속에 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제자들에겐 더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하니 무서워하고 근심하였다는 것.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털어내놓고,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이익이야. For your own good. 또 다른 도와주는 분, 은혜를 더해주는 분, 또 다른 너희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분, 카운슬러, 애드버컨, 너희들 대신에 기도해주는 분. 나는 하늘에 가서 아버지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분은 너희 영혼에 와서 너희들이 답답하여 말도 못하고 끙끙 앓을 때 너희 대신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 입맛에 맞게 기도해주는 분. 또 다른 중보자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무서워 말아라. 그러나 이분은 와서 절대로 큰 소리로 나를 보아라 하던 분이 아니야. 내가 예수로 아들로 왔을 때 아버지께 들은 말만 하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란 건 너희들에게 가르쳐줬지. 성령님은 오셔서 왜 이분이 중요하냐.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성경책을 펴면 우리 영혼에 가르쳐줍니다. 이건 이런 뜻이야. 저건 저런 뜻이야.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세 번째로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말한 대로 내가 보낼 거야. 아버지가 보낼 거야. 약속한 대로 올 거야.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왔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힘든 게 그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힘들었으나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선물로 오지 우리가 노력해서 자격이 있어서 따내는 언더한 것이 아니란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분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걸 다 우리에게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죄가 없어졌다 하고 마음에 평화를 넣어줍니다. 걱정, 근심이 있어서 슬픔이 있을 때 걱정 마,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하고 기쁨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깨림직할 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눈앞에서는 아무리 죄를 죽는 순간까지 지어도, 심지어 자살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해줘. 기쁨과 평화와 의로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 따낸 선물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니, 이건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을 하시고 이 교회를 모아서 예배하게 하고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밀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게 하고 대답하게 하시는 성령님. 교회가 사람이 많든 적든, 눈에 보이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든 안 하는 것 같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멤버들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성령님이 가르치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 덕분에 이 성령님을 저희들의 영혼에 맞아들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저희들도 받은 사랑으로 주신 선물 기쁨과 깨끗한 의로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난 평화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 놓지 않고 자라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는 이 미국 땅에 일주일 동안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떠나온 대한민국 땅에 교회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셔 그 땅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